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동료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과 또 기도로 나갈 때인데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 동일한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고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권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숨쉬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아니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담백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일어나서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단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종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따라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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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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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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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조선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립고 함께하고픈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웃으며 인사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박수치며 찬양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주일 예배가 이토록 그립습니다. 매주일 예배가 경이로운 축복의 잔치였음을 심령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통과 이 처절함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닥뜨려진 이런 현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었고 탄식의 외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온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우리의 가정을 철저히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가는 기도와 결단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를 각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들과 최전방에 서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부르게 하시며 그 일을 맡기며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 시부 땅에도 루손 지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의료 체계와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원활하게 지원받고 공급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온 시민들은 개인의 위생과 사회적 격리와 거리를 철저히 준수하여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시민의식으로 더 이상의 전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공고함에 있는 많은 교민들과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이 언제일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말이 그때와 시기를 아시오매 저희는 주님만 신뢰하며 잠잠히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유대는 목사님, 장로님 그 어느 때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위기 때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돌보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그리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국에 방문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말씀의 경건과 거룩한 삶의 터 위에 경고히 서게 하시며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의 길을 굳건히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그 가정 위에 말씀의 충만함을 굳게 세워 주시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어떠한 것도 넘어와 스며들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수로 죄 많고 연약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에 흘러 우리의 발목을 적시시고 무릎을 차오르게 하시고 허리에 오르고 끝내는 머리에 차고 넘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수와 같이 그 생명력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흥량하시며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 9절, 6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걸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걸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김은영 지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김은영 저희가 세 자매, 세 딸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박수를 하는 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에스겔 오늘까지만 에스겔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 큐티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과 하박국, 6월달은 고린도전서인데 큐티 교사가 지금 배로 오고 있는 중이어서 5월 둘째 주에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만이 있잖아요. 페르시안 걸프. 거기에 두바이 도시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97%가 사막입니다. 근데 주식이 쌀이거든요.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의 1.5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국토가 뭐 사막이다 보니 쌀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 나라의 인도, 파키스탄으로부터 쌀을 전부 다 수입을 합니다. 근데 중동 정세가 자꾸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 쌀 수입하는 곳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그런 식량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급자족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벼농사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원에서 한국이 개발한 건조한 땅에 이렇게 자라는 벼 품종이 있는데 그 벼 품종 이름이 아셈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그것을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지역에서 시험 재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쌀 수확량이 한국보다 40%나 더. 이거 완전 기적입니다. 기적. 사막의 그 땅에서. 아직 그렇지만 아직 상용화 될 때가 갈 길은 멀다고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이게 담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농업용수로 쓰다 보니까 현재는 물값이 더 비싸. 쌀을 수입하는 것보다도.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하면서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막이 도시만 건설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놀랍습니다. 이 사막에 벼농사를 지어서 지금 시험 재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완전 이 땅이 회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은 회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회복인데 세 가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죠. 먼저 제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고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살 것 아니에요? 회복되어지는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읽은 에스겔 40회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1장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렇죠? 성전은 항상 앞면이 동쪽입니다. 문은 동쪽에 있죠. 근데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요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00m 고원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를 저장해서 물로 사용한다든지, 히스기야 왕대에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아래쪽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기혼샘. 그게 솟아나는 물이거든요. 기혼샘을 하여튼 수로를 파가지고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실로암 못이 있잖아요. 실로암 못. 그 실로암 못까지 수로로 연결을 하는 연결시키는 이런 히스기야 왕 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산에 뭐 강이 흐른다든지 그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주기가 성전 문 지방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 문 지방이니까 성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러는 동쪽으로 향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성전 오른쪽 지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면 동쪽으로 흐르면 동쪽으로 흘러가지 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 우리가 47장입니다. 44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쪽을 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동쪽 문을 닫으셨어요. 닫으시고 아무도 그것을 못 나갈 것이다 그러겠어요. 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다시 내가 떠나지 않아야겠다 그 의미로 동쪽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야 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실까요? 이 천사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줄은 줄자를 말합니다.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천히 지금 말하면 약 500m 정도 되고요. 500m 정도에서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에요. 발목. 그러니까 성전 문 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는데 자꾸 많아지는 거죠. 발목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에 보니까 다시 천천히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무릎까지 올랐어요. 다시 500m 가서 또 청량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오면 허리로 올랐어요. 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게. 500m 간격을 두고 발목에 무릎에 허리까지 오른 거 있잖아요. 500m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오전에 보니까 다시 500m를 청량하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졌어요. 건너지 못할 강. 얘는 건너지 못할 강 같으면은 여러분들 수영 실력을,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뭐 3m도 건너지 못할 강이고 여러분 수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한강 건널 수 있나요? 저 수영 실력은 한강을 충분히 건넙니다. 한강이 아니라 몇 배라도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건너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한강을 건너기를 힘들어하잖아요. 물 살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강 정도라고 생각해요. 한강 정도라고. 얘는 한강이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문지방에 세워진 그 물이 얼마나 물이 많냐면 2000m를 갔는데 물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한강처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 그 물이 가다가요 헤엄칠 만한 물이 없어요. 수영을 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헤엄을 치야 되고,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는 못해요. 발이 이게 강 바닥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엄칠 강인데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름 교훈이 뭐냐면은 이 강이 말이요 시작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커져버리잖아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이 작아가지고 커지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가다가 말라버려요. 우리가 요단강 위에 요단강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갈릴리에서도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만 할지라도 위에 보면 큰 헬몬산이 있거든요. 그 헬몬산에 이슬이라든지 눈 녹은 물이 여러 계곡에 흘러가지고 모아져서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갈릴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내가 모여서 큰 강이 되어지지 작은 시내 하나가 큰 강을 이루는 법이 없어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아주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은 그 동산 중앙에서요 물이 흘러가지고 4개 큰 강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 중앙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가지고 4개의 큰 강이 될 수 있냐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할지라도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볼품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볼품 없는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속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정말 한산도 거제도 완전 촌에서 살다가 말이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그럴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그죠?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되 얼마만큼 얻고 난 이후에 그것을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충만함으로 부르는 충만함.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들어가게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바 그 은혜는요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람나지 않는 은혜, 모자람이 없는 은혜 그 강. 그러니까 그 강에서 은혜를 계속 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소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구든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끝이 없는 충만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겔을 안내하던 천사가 멈춰 서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져요. 6절에 보시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보고 있지요. 실제로 청량도 해봤잖아요. 발을 담가보고 몸을 담가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고 놀라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못해. 무엇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 아마 뭐래도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죠? 내가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는 다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20m까지 갔잖아요. 다시 이제 유턴이 돌아옵니다. 실제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2000m까지 가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뭘 보았느냐? 세상에 물만 흘러가면서 아니고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 강 좌우편에 강변에 나무와 심이 많다는 거예요. 나무와 심이 많다. 그 나무와 심이 만드는 이 표현이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풍성하다. 그 물이요 생명력을 주었어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풍성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는 것은 요단 계곡을 말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내려가는 쪽이 요단 유대 광야거든요. 저번에 신약 파노라마에서 유대 광야 보셨잖아요. 유대 광야. 그러니까 그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말합니다. 유대 광야를 거쳐서 요단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이 산다든지 아니면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내려가면은 아래쪽에 뭐냐면은 이제 바다가 나오면 바다, 그 바다는 사해죠,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
그 바다에 이르리니 그래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은 요단 계곡을 내려와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해수면 마이너스 400m입니다. 마이너스 400m. 보통 우리가 높이를 잴 때 해수면을 기준으로 재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00m예요. 소금의 용도가 일반 물은 3%에서 5%라 하는데 이 물은 30%.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요, 이 뒤로 하면 뜨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맥을 감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맥을 감았다 그 의미가 머리를 감은 것이 아니고 그 물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거는 눈에 들어가면은 부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이드가 얼마나 조심해. 절대로 이 물을 눈에 들어가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심을 주요. 그래서 그 진을 가지고 팩하고 말이죠. 그 바다에 뜨기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이 염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이 사해바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과 북의 길이가 80km. 엄청 크죠? 80km. 그리고 동과 서의 길이가 15km. 그 바다라고 부를 만해 그죠? 뭐 바다지 뭐 하여튼 짠물이니까 바다. 근데 그 물이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니 여러분 얼마나 그 뭡니까 이 단물이 많이 흘러야 그 일반 민물이에요. 민물이 많이 흘러야 바닷물이 살아날까요? 그 사해바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요단강이 물이 흘러가다 절대로 살려내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갈릴리에서 물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사이로 흘러가도 그 사이를 못 살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 물을, 그 사해를. 물이 얼마나 흘러가야 살리나 완전히 많이 흘러가야 살릴 거 아니에요. 조금 흘러가지고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런데 되살아나리라. 짠물이 단물이 되리라 그 말이거든요. 짠물이 단물이 되리라. 그럼 구절 보세요. 그 살아나는 표시가 뭐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지금은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죽어 있거든요. 근데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사해바다는 고기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습니다. 사해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그 물이 사해로 흘러가서 사해 모든 살리고 사해 물이 살아나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을 살아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강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강인지 흘러가는 것마다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그러고는 모든 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들하고 또 이 물이 흘러서 미치는 곳마다 생명의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명의 물로 바꾸어 놨습니다. 사해가 부활해요. 사해가 부활.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치가가 쓴 그런 책이에요.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강. 그 이분이 책 보니까 예전의 한강은 죽은 강이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예를 어떻게 했냐면은 서강대교 북단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강대교 북단 구수동, 저는 구수동 잘 몰라요. 혹시 구수동 아세요? 서강대교 북단에 구수동이 있는데 그 구수동을 똥통머리라 불러대요. 똥통머리. 왜냐하면은 서울 각지에서 본 인분을 쌓아놓은 그냥 똥통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댐 수문 열듯이 똥통 문을 열어가지고 인물을 전부 다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40년 전에.
그래서 사진전만 해도 한강은 매년 여름이면 홍수로 강 인근에 물이 잠기고 겨울에는 물이 말라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당시 한강은 하수구 기능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강변집이 제일 쌌다. 왜 하도 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하수구 옆에 누가 그 집값을 오르겠어요? 하수구인데 강은 크고 하수구인데 근데 그 한강을 개발하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만들고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강변도로를 건설하니 물이 이제 깨끗해졌죠. 그래가지고 뭐 물 난리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체육 공원 시설이 생기게 되어지고 유람선이 오가고 한강변에 낚시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낚시. 그 또한 달라진 게 있죠.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강변이다. 강변. 제일 싼 곳이 제일 비싼 곳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 이보다 더한 기적이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현대과학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왜 못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상상해도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소생하는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찬송할 때 즐거움이 있고 남을 돕고 섬길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화내는 거 좋아하고 시비를 잘 걸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감명하도록 풍성하여서 나를 풍물하여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섬기고 봉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누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강은 말이죠. 치유하는 역사도 일으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보면 두 지명이 나오죠. 엔게디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닐 때도 이 엔게디로 도망가잖아요. 그 엔게디는 폭포도 있거든요. 물이 있어요. 엔게디. 근데 에네글라임은 저 사람들 생소하죠.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성읍 이름이 에네글라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엔게디는 사해 중간쯤에 있거든요. 중간쯤에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해에서 이 엔게디라는 지역이 유명해요. 유명하여서 지금은 관광지로서 그곳에서 사해 수영하기도 하고 또 그 폭포 옆에 폭포에서 또 이렇게 모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온천이 있거든요. 온천. 그래서 하여튼 그 유럽 환자들이 그 엄청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엔게디는 참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일 것이다. 금을 치는 곳. 그러면요 사해 전체를 하나님이 다 살려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이성을 해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해가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11절 말씀 왜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1절 보실까요? 그 11절 보시면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뭐 진펄은 진흙 수렁을 말하고 그리고 갯벌은 물웅덩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여전히 소생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그래 풍성한 은혜가 사해에 임하여도 끝내 심판을 자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온 세계가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깨닫는 사람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런 못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은혜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세요. 지금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이 그냥 우리는 의학 기술을 해가지고 이 전염병을 다 퇴치한 나라 있던가요? 제일 잘난 차는 미국이 제일 심해. 그렇잖아요. 미국이 제일 심하다니까. 잘난 척은 얼마나 잘난 척하냐고. 의료 기술을 자랑하고 경제력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잖아요. 군사를 가지고 되나요? 경제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 이것은요.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짓는 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택자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 12절. 12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 강의 좌우측 기슭에는 강변이죠.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고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며 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다. 여러분, 이 과일나무가 자라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대답을 주고 있어요.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왜?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를 보시면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가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우리 힘차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으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그 지하의 담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같이 죽어 있던 우리였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지을 생각을 하고 말이죠. 완전 메말라 있는 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옴으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어떤 분은 말이죠. 어떤 분 곁에만 가면 즐거워요. 힘이 솟고 용기를 얻고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 그런 분을 일컬어서 피스메이커다, 에너자이저라고 해요. 에너자이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분 속에 가진 그 말씀, 성령의 은혜가 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예언이, 이 에스겔에게 하던 그 예언이 성취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성령이요 천국을 묘사해 놓았다니까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에스겔을 읽는 건지 요한계시록을 읽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천국에도 강이 있어요, 그죠? 그 강 이름을 뭐라 했죠?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수의 강. 그 근원이, 그 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흐르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생명의 강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강의 근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근원을 강조하신다니까요. 그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라. 하나님 자신이. 2절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강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강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요한이 본 이 환상이 에스겔에서 본 환상 같잖아요. 그리고 3절 보시라고. 3절 보시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죠? 저주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저주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완성이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의 완성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완성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해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묘시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기자들이 그리스도께 살아가시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적어냈느냐? 설교 마무리를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 사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하고 수가성의 여인 만나잖아요. 그 수가성은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 제 아들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하여 수가성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뭔가 이렇게 음식 구한다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밑에 쉬고 계시는데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 여성이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아마 자기들도 표현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말을 들어보면 표현하잖아. 말을 들어보면 평상시 잘 몰라. 우리 허정은 선교사님은 꼭 서울 사람 같잖아. 말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보고는 잘 모르는데 말을 들어보면 하여튼 알 수가 있죠. 아니 말이 표현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 여성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마리 사람도 유대인인데 한마디로 구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물을 요구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물을 길른 두레박도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꼭 제가 질문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샘물, 스프링 워터죠. 스프링 워터. 그러니까 이건 샘근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샘근원이라고 근원이라고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는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샘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메마르지 않은 샘물,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서만 끝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성경에 이른과 같이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처음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샘물을 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샘물이 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배에서 샘물인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샘물이 있어도 그 샘물이 흘러보내야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샘물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샘물이 흘러보내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속에 샘터가 있더라고요. 샘터. 스프링 워터가 있더라고요. 샘터. 샘의 근원. 근데 그 샘터를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신장에서는 우리 속에서 그것이 강이 돼서 흘러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샘터가 있나요? 샘터.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 이미 샘터가, 그 샘의 근원이 그 안에 이미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은혜는 우리 속에 샘들을 주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과해서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절망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로 힘들고 늘 뭐 집에 가시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생수에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으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돼서 가지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 흘러갈 때에 살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생수의 그 강이 말이죠, 교민을 살리고 빌립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전염병이 사실 두려움도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세계를 살려주십시오. 이 필면을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이겨 주십시오. 우리의 그 기도가 생수의 강이 흘려가지고 우리의 그 기도가 머무는 곳에, 미치는 곳에 살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두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정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공급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통로가 돼서 또 기도로 흘려보낼 때에 또 주인의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리는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근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다 마치고 날 때는 간증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같이 참여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미 샘터가 여러분 속에 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생명과 구원의 모금이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웃을 향하여 또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문지방에 시작되어진 그 물이 흘러가면서 발목을 적시고 또한 이렇게 무릎까지 오고 허리에 그러나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그런 큰 강물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요단 계곡을 흘러서 사해까지 흐르는데 그 죽은 바다의 사해를 완전히 참 생물이 사는 그리고 고기가 사는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런 놀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물이 살아나서 또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켰듯이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이미 우리 속에 샘터가 생겼습니다. 그 샘터에서 생수의 그 강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맞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예산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부하는 교회가 그 일에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달려갑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은둔하신 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달려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별과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자,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우리 준비팀들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원영 주사님 또 영상으로 또 편성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큐티 교재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배로 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둘째 주에 도착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에도 10편이라서 감사합니다. 10편이라서 짧기도 하고 우리가 참 10편은 또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잘 하시는 부분이니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10편 하박국 5월 6월은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늦게 도착합니다만은 우리 10편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도착하면은 어쨌든지 우리가 가가호 방문하여서 배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 가정별로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입만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모든 힘빼가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위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물질이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부 땅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염병은 떠나가며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이 세부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새 힘 얻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통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그 일을 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보험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